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거룩하신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우리 자신이 늘 날마다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삶이 있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는 삶이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삶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12신조가 있습니다. 12가지의 신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신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1조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어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이 법칙을 어기게 되어지면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과 삶의 유일한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게끔 역사해 주시고 성경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만들어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심, 영화로우심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해야 되는 세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고 하나는 뭐예요? 권징이에요. 이 세 개가 잘 균형이 잡혀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도 잘 전해지고 또한 성례전도 잘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하나님 앞에 성찬을 하고 이것도 은혜롭게 잘해요. 근데 한 가지가 요즘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권징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되어진 것을 그냥 수용하고 잘못되어진 신앙과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보면 정말로 옛 신앙인들은 이 세 가지를 가감없이 행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징벌을 했고, 그 징벌이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어지면 해벌을 해줬고, 이래서 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오늘 이 교회에서 뭔가 징벌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다른 교회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이러한 것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점점점 상실해가고 보여주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 이 말씀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감추어졌던 비밀을 보여주셨다,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시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는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든지 멸망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주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수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한 시험을 받고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알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삶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진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나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GPS인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어진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펼쳐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펼쳐 보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선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뭐라고요? 나는 길이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속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어지고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앞으로 다 나와 하나님의 구원의 안식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생활이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힘쓸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힘쓸지니. 아주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이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힘쓰지 않냐고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힘써야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삶 자체가 뭐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쓰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같이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분 힘쓰지 아니하면 뭐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뜻인데 헬라어는 스푸다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푸다조. 이 스푸다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노력하다,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노력한다. 노력해야 돼요. 노력 안 하면 되겠습니까? 노력 안 하는데 성공이 있고 노력 안 하는데 여러분 구원이 있고 노력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열매가 있겠습니까?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데도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경험하는데도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노력 안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내가 노력 안 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발견하는데도 여러분 내가 노력해야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 우연하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소득이 주어지는 것이고 정말로 나의 삶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저절로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경험할까? 여러분 노력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지노라고 하는 말은 다조라고 하는 말은 노력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성의를 다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성의를 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은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고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성의를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것도요, 여러분 모든 성의를 다 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심을 품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심을 품는다. 그러니까 힘쓴다라고 하는 건 열심을 품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진지하게 애쓴다. 진지하게 애쓴다. 다섯 번째로는 자신의 저력을 다한다. 내게 있는 에너지를 전부 다 뭡니까? 발산하고 내게 있는 이 자신의 저력을 다 쏟아붓는 그러한 것을 여기에 힘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서두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르다. 그러니까 서두르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이 뭡니까? 서서히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정말로 힘쓴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뜻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태함이나 게으름, 자기만족 혹은 무기력함, 이것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을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지고 쓰러졌는가? 또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는가? 이거를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 게을렀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 게으르고 세상을 알아가는 데에 부지런했어요. 거꾸로 됐다라고 하지. 시대적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는 시대를 보십시오. 그 시대를 보면 늘 하나님을 아는 데는 게으르고 세상을 아는 데는 빠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는 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시대가 이러한 시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알려고 하는 데는 무진장 빨라요. 그리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나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느리게 게으르게, 그래서 예배당에 가려고 해도 게으르게 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아니고 그냥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형식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퇴보하는 순간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것을 더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내 자신 스스로에게 있었던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정말로 세상에는 넓은 길로 나가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적고 하나님의 구원에 밖에서 세상과 함께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 세상.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가 그들을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숙하게 들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열심을 품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활동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체되어져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되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살아있는 능력이고 본질 자체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쉬지를 않습니다. 쉬지를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쉬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시고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서 모든 일을 행동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말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미하게 자신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내재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충만한 생명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생명력이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력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력을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말씀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진리를 성령님이 정말로 불을 일깨워줘서 뜨겁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뜨겁게 만들어주는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냥불을 갖다 아궁이에다 그냥 붙인다 해서 불 붙는 건 아니잖아요. 불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재료가 없어요. 불은 있는데 아무리 켜서 불은 잘 켜져요. 근데 재료가 없어요. 종이가 있든지 낙엽이 있든지 즙이 있든지 나무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을 지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불이 붙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는 조그마한 불이었다가 점점 화력이 있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뜨거움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을 지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가게끔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은 말씀이 없이는 역사하지 아니하신다. 성령님은 말씀이 없이는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신다. 성령님은 말씀이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세상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영화로우심을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위로 교육하시게 충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걸 먼저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가 나에게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역동적인 활력을 북돋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비실비실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정말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비실비실거리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적으로는 조금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내 안에서 강함이 나를 역동성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도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순간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활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말씀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말씀은 내 안에서 운동을 하게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 싫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 됐냐면 내성적인 사람들이 외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앞에 담대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운동력 있고 힘 있는 활력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움에 잡혀있던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모습까지도 감추면서 예수 믿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지 않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아니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랬더니 아니, 난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꺼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입힌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바닷가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산에 있든지 그들은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역동성을 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전진하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노력하면서 나가는 사람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예리하다. 토모테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을 자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자르다. 무엇보다 예리하다. 날성검보다 예리하다. 이 말은 무엇을 자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자릅니까? 말씀이 무엇을 자릅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서 역사하니까 내 안에 양심의 가책을 두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고 쪼개내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밭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얻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약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라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제거해야 될 것인가, 무엇에 대하여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될 것인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몰라요. 내가 나를 잘하는 것 같으죠. 그러나 나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지만 나는 내 자신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생기는 겁니까? 내 안에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를 내 스스로가 자각하게 하고 깨닫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이 잘라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잘라내 주심으로 인해서 내 육신에게 있었던 것들을 전부 다 잘라내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잘라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잘라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수술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수술을 거부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잘라내야 사는데 잘라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날성곰보다 예리하다. 예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 다 뭐예요? 잘라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 잘못되어져 있는 사상, 잘못되어져 있는 마음, 잘못되어져 있는 계획 하나님이 다 잘라주시는 분이에요. 검으로. 그래서 후에 보면 쪼개기까지 잘라서 말씀을 잘라서 쪼개기까지 한다. 잘라서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관통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관통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빛을 막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관통합니다. 관통해.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수술하시게 될 때에 보이지 않게 수술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습관들, 관습들, 또 나아가서는 삶, 이것을, 생각들을 하나님이 관념들을 전부 다 관통하시면서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변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관통해서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을 잘하던 사람도 관통하니까 욕 안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이 관통하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버릇을 가졌던 사람들이 관통하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니까 나쁜 버릇을 고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로 교만한 영을 어떻게 한다? 겸손한 영으로 바꿔준다. 죄 많은 오늘 영원한 의로운 영으로 바꿔주신다. 반역적인 오늘 순전적인 영으로 바꿔주신다.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영혼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관통해서, 정말 찌른다라고 하는 말은 관통한다라고 하는 말. 우리의 모든 것을 영과 혼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감찰한다 라고 하는 말은 판단한다, 면밀히 조사하다, 또한 분석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가장 깊숙한 내면을 꿰뚫어보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면밀히 밝혀내고 분석해낼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또한 그것을 읽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 내 안에서 수정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아니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것을 원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로 유익한 교육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면 내가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살리라. 말씀이 뭐가 돼요? 불이 되고, 백성은 뭐가 돼요? 나무가 되어 살리라. 말씀이 불이 되어 백성에 있는 그 잘못되어진 것들을 살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24년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게 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의 투구와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 방패를 갖고 나중에 뭘 가지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라. 말씀의 검을 가져라. 말씀의 검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죠. 싸움이 정말로 말씀으로만이 승리할 수가 있고,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나에게 검입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변화를 줍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이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진리를 우리의 인생을 살피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는, 인도해가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되어짐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이 없어 가란 심령이 아니라 말씀이 풍성하여 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